이 시간 우리 장은석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장부처럼 허리에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낙심하며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대장부처럼 대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열린 마음과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아멘으로 담재하여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형이 험하기로 소문난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버스 회사가 몇 명의 운전기사를 모집한 적이 있다 합니다. 최종 면접 시험 문제가 조금 아주 의미심장한데 질문은 다음과 같았답니다. 가파른 절벽길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운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가자 중 어떤 이는 자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답했답니다. 또 다른 이는 자기의 실력이라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더랍니다. 그런데 합격한 이는 뭐라 답했냐면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최대한 절벽 끝에서 멀리 떨어져 가야 한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무모한 사람도 과도한 사람도 아니었답니다. 또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합격한 사람은 면접관이 옳다 여긴 그 대답을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는 천국길의 여정은 어떨까요? 소신껏 가야 할까요? 주신 길로 가야 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오늘 우리 모두는 깎아지를 듯한 절벽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조마조마한 삶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종 면접 시험을 보듯이 우리 삶을 어찌 운영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추궁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찌 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간단한 문장 하나로 요약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여장부처럼 대답할지니라. 과감하고 용감하게 대답하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대지에 굳건히 서서 앞으로 가늠할 수 없는 향방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배움는 신앙으로 몸소 체득한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대장부처럼 답하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세계 윙의상을 만난 욥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땅의 기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소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 질병 가운데 걸려 있거든요.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갈망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병을 고쳐주시든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 주시든가 소진해버린 소유를 다시금 얻게 해주시든가 뭐 이런 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직면했을 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땅의 기초가 뭘 의미할까요? 공교롭게도 땅의 기초는 먼지와 티끌일 거예요. 그죠? 작은 알갱이.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 그 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회개하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흙의 일환이 되어서 원튼 원치 않든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다시 기초를 쌓게 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강압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하진 않으세요. 단지 스스로 대지에 굳건히 서서 고백하길 원하세요. 대장부처럼 훌훌 털어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듣고자 원하셨던 고백 대답은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일 거예요. 마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 가운데 티끌과 먼지로 얼룩진 재 가운데서 과연 뭘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세 친구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마도 그는 그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재난과 고통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셔서 다시금 기초를 쌓을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욥은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주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재난과 재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입니다. 이번에 조국 대한민국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뚝 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이 나라는 헬조선이다 그랬어요. 헬조선. 오래 가지도 않아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미래가 닫혀 있는 나라로 봤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어서 이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스와 메르스라고 하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요, 이 미국이 지금 가장 큰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대장부처럼 일어서면 이 미국도 오히려 다가올 미래에는 더 한층 준비된 나라가 되고 변화되는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시련이 교회로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요. 뭐 하나 이제 지나갔다 싶으면 또 하나 덮쳐오고요.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한가운데 개척했어요. 아마 애틀란타에 이 시기에 개척한 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시련에 시련을, 환난에 환난을 더하실까?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대장부처럼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더블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펀더멘탈을 가져야 돼요. 파운데이션을 굳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말세지 말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장부처럼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땅의 기초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사이 회자되고 대두되는 새로운 두 가지 용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전엔 못 들어봤잖아요. 팬데믹 현상. 5년 전에 빌 게이츠가 한번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줄 몰랐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6단계의 재난신호를 보내게 됐는데 그 중에 최종 단계 6단계가 뭐냐면 전 지구적인, 전 대륙에 걸친 비상감염, 전염, 위기사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이 꼭 그 위기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용어는 뭐냐면 New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 팬데믹 현상이 거쳐간 후에 우리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것은 전혀 다른 금융시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여러 항공과 여행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요식업과 배달 문화가 발달하게 될 것이고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기준과 도량이 뭘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의 도래하는 세계의 기준은 뭘까? 무엇이 척도가 될까? 이것을 빠르게 선점하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이제 뱉어낼 때에는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어떤 것은 철로, 어떤 것은 구리로 하나하나씩 가려낼 거라는.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가장 우선시되는 우선순위는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척도가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스 아메리카처럼 박스 바벨론이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전 지역을 제국의 통치하에 기반을 둔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 속국으로 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어요. 거기서 새로운 척도 기준을 황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커다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들은 다 용광로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는 음식, 산의 진미를 먹고 큰 사람들만 등용해서 유능한 신하로 발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당당히 도전했던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들은 왕의 진미를 물리치고 오히려 채식주의로 선포했어요. 왕에게 절하는 그 우신 산상, 금신상 앞을 그냥 유유자적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지형 같은 명이 모두 잡아다가 용광로에 풀무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용광로 속에 주님이 함께 오셔서 임재하셨어요. 털끝만도 상함없게 하시고 그대로 다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국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소불위 어디 하나 계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열방의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정금신앙으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소 우리는요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발원지가 어디예요? 중국이라고 지금 지목받고 있죠. 근데 피해는 어디가 가장 크게 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받고 있죠. 미국의 한 국민으로서, 한국 이주민으로서 얼마나 여러분들 이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참 뭘 잘못했길래 이럴까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급박한 상황이 계속 덮쳐지고 있는데 아마 욥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인지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것만 알면 자기가 벌을 받아도 좀 달게 받겠는데 자기 재산은 몰수됐죠. 자녀는 몰살했죠. 건강은 악화됐죠. 믿었던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친구랍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지요. 욥은 아마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자기의 사정을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욥이 이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욥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아요.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하듯이 딜하고 계셨잖아요. 그 욥을 봐라. 세상의 의인이다 라고 천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실컷 두들겨 주지요 하고 두들겨 갖고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필 욥을 지목하셔서 사단의 표적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항상 변곡점에 이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찬반이 갈리고 선악간의 분별에 일어난 지점은요, 백지장 하나일 수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할 때 여러분 흑백놀이처럼 아주 간명하지 않아요, 세상은. 49.5 대 50.5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이 조그만 힘을 보태면 그쪽으로 와르륵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점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요, 풍전등화예요. 왜일까요? 공교롭게도요, 민주진영하고 공산진영에 딱 중간에 걸쳐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어요. 공산권인지 자유민주진영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발 잘못 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공교롭게도 그 접경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딱 접경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세계의 화약고예요. 아마 이스라엘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분명 그건 세계전쟁이에요. 그리고 처참할이 많지 분토와 같이 아스러질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접경지대를 사탄과 함께 주목하실까? 거기서 선악간의 분별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에 척도, 도량이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부처럼 대지 위에 굳건히 서서 참되게 말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경계선상에 있다. 믿는 이의 삶은 세속과 천국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재앙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일 사람인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인지를 가르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장부처럼 여장부처럼 대지 위에 굳건히 서서 참다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배가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축복은 거저 지어지는 것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자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고백할 때 드러낼 것임을 알고 앞으로의 미래를 선도하고 기준이 될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대장부처럼 신앙 고백하면 신앙의 기적을 다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기쁨의 함성은, 즐거움의 노래는 아마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의 자축은 이제 지상세계에서도 이어질 것이고 새벽 별들의 노래와 함께 선포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한번 새겨볼 것은요, 이 새벽에 별들이 기뻐하고 노래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지르던 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환호하고 함성하던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을 도모하고 이제 적과 꿀이는 땅에서 삶을 도모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이 기뻐했던 함성과 같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벽이 무너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 주간의 긴 침묵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침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고, 그렇게 6일 동안 6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죠. 그래서 총 13바퀴를 침묵 가운데 믿음으로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의 신호와 함께 일제히 함성 질렀을 때 그 주파수와 성벽의 주파수가 일치돼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기적으로 들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가나안 지역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면서 적각거리는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들을 통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할 그 순간을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진정한 기적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 지경에 첫 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일이 기적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가나안 지경이 항시 적각거리 흐르는 땅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처럼 보여지는 건 불과 두세 달이에요. 우기 때에. 물이 가장 많았을 때만이에요. 나머지 날들은 척박한 땅이에요. 이곳 에틀라타 땅만도 못해요. 이렇게 좋은 기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경이 천국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멋진 대자연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터전으로 갖고 가고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흘려버렸던 시간이 얼마나 천국 같았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마음껏 소통하고 교류하고 대화하고 교제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귀하고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쳐 버릴 뻔했던 소중한 시간들 다시 회상할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으면 앞으로 찾아올 평상은 기쁨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그것도 축복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의 차이를 통해서 새롭게 할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귀한 일상은 이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악몽 같은 시간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대지와 자연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넉넉하여질 수 있는 신앙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토록 무서운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작은 알갱이, 세균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가 이토록 치명적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흘려버리는 그 죄들, 그것이 이 균보다 훨씬 더 감염률이 높고 치사율이 높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사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전파해야 돼요. 죄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균을 잠식해야 할 백신과도 같은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예전보다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대장부처럼 대지 위에 바로 서서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천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차원을 떠나 흩어질 수 있는 교회 되어서 이 말세지 말에 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현타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이 위기 앞에 당당히 우뚝 서서 신앙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 여장부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위기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말하셔서 이기고 남을 지혜를 허락하시고 샘을 허락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소망하며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 장로교를 굳건히 세우셔서 대장부처럼 여장부처럼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